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그동안 건물로서의 교회를 인식해 왔지만, 진정한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우리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고, 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구별된 구원의 공동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을까?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에 의해서 무교회주의가, 또 그래서 그 한국인 제자였던 그 일본 사람들은 잘 안 따랐나 봐요. 그분이 이제 한국인 제자들을 특히 칭찬하셨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분이 함석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무교회주의자지만 그게 진정한 교회였다면 그들이 아마 득세했을 겁니다. 교회에 연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게 더 성행했고 그게 더 발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곳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왜 교회를 주셨는가? 우리가 혼자서 견디기는 힘듭니다. 또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선교를 후원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벌이 아닌 이상,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고 한 선교사님을, 우리 제 전전 담임 목사님이었던 또 윤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으로 한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 혼자서 외로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한다면, 우리에게 돕는 자들이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열심히 오늘까지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동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줬고 또 나의 위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는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모으신 것은,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든지 야 너 예수 믿어,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서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또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 발들을 통하여서, 그 입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기쁨과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확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를 할 때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과연 오히려 전하다가 욕먹는 일이 많지 않을까? 욕먹는 일이 더 많죠. 90몇 프로가 먹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의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고난을 받으면서 남편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소원이 가족 구원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소원 드리자 마음에 스스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의 1년 6개월, 2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 집 사업장. 그래서 그 집이 종갓집 종손이었는데 종갓집 종손이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럴 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종갓집 종손이 제사가 얼마나 많이 딸려 있어요. 스스로 포기하고 싶어도 집안에서 포기를 못 시켜요. 그런데 그분이 추석 때 2주 다녀오신다고 설득하고, 근데 3주 만에 나타나셔서 저는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에이 그러면 그렇지 그랬는데
친척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 문중에 반대가 심해가지고 한 주가 더 걸렸다고. 자기는 다 물려주고 왔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믿음 없는 내가 참 하나님께 오히려 죄송해지고 목사보다 저분의 믿음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입술로 전할 때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교회 사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또 듣는 자에게 또 구원받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선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 같은 죄인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저번 주에 제가 마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전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서 저들도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삶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변화와 성숙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그들이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짧게 어떤 하나의 구호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초청하여 그들을 영접하게 하고 훈련시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자로 헌신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세일즈와 다를 게 무엇이냐?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그 귀한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목적이, 그래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한때 신사도적 운동이라든 이런 것들을 핑계로 득세한 때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최근 2000년대 초중반까지, 최근 중반까지도 그렇게 이러한 운동이 득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느냐. 사실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는 말은 멋있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있어 보면 그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되 건강한 구원 사역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한 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생명을 얻고 그들도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또 양육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옛날의 교회들이 감정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감정이 시원해지고, 자,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유명한 그 뮤지션들이 콘서트를 하면 거기서 막 광란의 밤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울면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데 찬양하고 막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줘야 되는데 감정에 호소시키고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상은 일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또 그 문제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매일 끄집어 넣었다 깨집어냈다 끄집어 넣었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5가지 사역이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 5가지 사역은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의 그 구원의 사이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에 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 저도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 때나 이런 때 보면, 뭐 교회 가면 늘상 설교는 상투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러고, 오늘도 뭐 그렇게 뭐 잘 살아라, 뭐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 믿어라, 그 소리 하겠지. 설교는 뭐 그런 설교 대부분 듣다가, 뭐 좀 하면 꾸벅꾸벅 졸다가 뭐 그렇게 뭐 오는 게 예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또 그렇게 또 실제로 살아가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리타분하고, 이 세상과 현대와 맞지 않아. 그래서 교회들이 현대에 맞추려고 교회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예배 형식이 바뀐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할 부분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따라 변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아주 옛날에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럼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계속 바뀐다면,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구원을 확신을 주면서 여러분들을 든든히 붙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서 그거는 누리려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편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 말씀은 세상적으로 흔들리는 거고, 저 교회 봐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그렇게 변해가면서 하고 있어. 구원이 있느냐가 문제이지 그게 뭐 화려한들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서 속지 마십시오. 물은 태초에서도 붙어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이 물이 세상 지금이나 그때나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세상에 따라 시대에 따라 독극물로 변했다가 뭐 좋은 물로 변했다가 그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의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한 걸 지금 영과 진리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만 나눠도 우리가 설교에 한 시간을 다 써도 말이 많겠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참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심에 이끌림을 받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어디에도 편만히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예배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 되니까, 여건 되니까 나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놓으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내가 좀 바쁜데 그런데 시간 쪼개서 나왔으니 하나님 감사해야 되지 않아? 아니요.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은 구별되이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이곳에 불러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명하여 부름 받으신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감축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름받은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불러내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긴가민가?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분명히 불러내신 겁니다. 그럼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예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예전에는 남자가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 동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머물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시대를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남자만 그러니까 나는 해당 안 되나? 아니요.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에게 매년 3번씩 보이라. 그러니까 예배하러 3번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에, 내가 6월절에 너희들 불러낸 그 절기와 그 3번의 절기를 너희에게 내가 나에게 보이기를 원하는데, 그때는 분명히 나와서 모든 남자가, 그러니까 다 제사를 드려요. 또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자기의 제들을 위해서 번제, 소제, 화제, 소목제제, 속건제들을 드려요. 그렇지만 특별히 또 따로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보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주영 형제는 아파서 지금 있고 또 이제 다른 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편만하게 계신 분이시긴 하지만 왜 그들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또 그들이 보이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에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그러지 못한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방금 들은 것처럼 우리 주영 형제도 다리가 이만해갖고 나라도 못 나와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보이는 시간인 것이죠. 점검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나와봐, 네가 어떤 놈인가 보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위로받을 때가 있으면 위로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고통받는 것이 있으면 내가 너희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감화와 감동과 치유를 해 주시겠다고 오늘 너희가 나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으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와 찬송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돈을 내겠습니까? 돈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간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주시기 위해서 보이라는 겁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복을 주기 위해서, 네가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지금 상함이 있으면 상함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나오면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들어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약속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그냥 내가 시간 있으면 나가도 되고 하나님 받으시면 그만이고, 아니면 하나님 진짜 계시나?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찬양하러 나오셨으면 기뻐 뛰며 찬양하십시오. 다윗이 밑이 다 보였던 것처럼 번개가 들어올 때 뛰쳐나가면서 춤췄던 것처럼 기쁨의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닫고 있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있는다는 것은 예배에 참여한 의미도 없고 이 예배에 나오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너무 믿고 싶은데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내가 정말 건강이 필요하면, 꼭 내가 또 지금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되면, 아니면 내가 어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야 되거나, 새로운 배우자? 아니요. 첫 배우자를 만나야 되면, 우리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면, 이혼하신 분은 새로운 배우자를 또 만나셔야 되죠. 말하고 보니까 우리 학교는 안 맞는 이야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배필이 필요하면 배필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우리 설찬 형제가 짜자잔, 만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결혼한다고. 이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여러분, 마음을 왜 닫아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겠다는데, 그분께서 보겠다는데, 굳이 닫아놓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이러 나왔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간이,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교회 예배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령과 진정을 신학자들이 너무 어렵게 막 여기저기 신학적인 언어로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려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한 달 시리즈로 해도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아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감추고 계신 것 같은, 모든 게 계시로 하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소환제사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너희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제 너희들의 거짓된 순양과 그런 거짓된 제사에 내가 이미 기름과 살에 내가 찌들었다. 내가 그런 거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 외에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아까도 제가 하나님 보이라고, 하나님 보이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오늘 이 뜰 밟아봐야 니들에게 뭐, 그리고 나에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거짓된 마음으로 와서 거짓된 제사를 드리고 내 마당만 밟아봐야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해결의 문제에 해결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보이러 올 때에, 보이라고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이러 올 때에 영과 진리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그 예배로, 그 심령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으로 여기시고 내가 그것을, 그 악한 행위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 복 받을 시간에, 은혜 받을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이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결국은 악한 행위로 견디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축제의 분위기에 감사에 언제 주실까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 예배 다음 이제 교제가 필요한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42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교회에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생활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내가 별로 신경 쓸 일도 없겠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미가 우리로 부르셨고 우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교를 나누고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의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도움자로 보내준 것처럼 너희에게 서로의 유익을 끼치는 공동체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받는 기쁨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쟤는 좀 어떤 것 같아 그러고 또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이전에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못 봤지만. 네. 교회 안에서 왕따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도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에게 은혜 끼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누군가가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먼저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시고 또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카톡에 누가 글 올리면 반응해 주시고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면 나도 안 올리고 다음엔 누구도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그럼 차갑게 식어가는 공동체가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왕따시켰어. 나는 나야. 누가 나를 감히 자뻑하는 사람인데 나도 사실 어중간하게 믿을 때 그 10대 후반에는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들 신경 안 써. 나는 나야. 내가 세상을 왕따시켰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왜 또 때로는 나 혼자서는 못하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그것에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이 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의 기쁨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양육과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행위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몇 번 듣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설교를 시리즈로 아무리 목사가 한들 내가 그 말씀에 있어서 깊이 파고들미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배움이 없으면 내 신앙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신문물의 하나의 기계를 우리가 선물을 받았거나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건 전혀 새로운 것이면 매뉴얼 없이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을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설교 때 들은 걸로 완전하지 않은 끊어서 단편으로 들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양육이 되고 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엉터리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세상의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이단들이 더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끝에 가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가 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다 너희들에게 전했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통하여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 없이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또 전도는 그 다음으로 이제 전도인데요. 전도는 우리가 나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의 또 은혜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럼 부모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임에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 잘나서 아니면 체면치레 때문에 그걸 한두 해 견디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내가 그래서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누렸다면 또 교회로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전해서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섬김이 있는데 이런 거죠. 교회 그거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임원 투표도 있겠지만 회장 투표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섬기는 사람의 고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원들의 고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편히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오늘 교회가 이어지면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뒤에서 일해주기 때문에 오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전도와 이 섬김이 이 5가지의 사역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5가지의 중요한 5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거 한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못하고 있으면, 만약에 이게 물 바구니가 있는데, 바스켓이 있는데 여기가 짧죠. 여기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섬김이 될 수도 있고 양육이 될 수도 있어요. 물을 부으면 어디까지 차요? 여기까지 차겠죠. 우리의 영성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동이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그 한 가지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여러분의 영성은 다 새고 있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진정한 교회로서의 하나님 앞에 섬김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전도와 이 섬김 봉사에 있어서 그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는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완전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막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면 그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든데 그렇게 희생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수고하는 걸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어떤 사람이 번아웃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함께,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일일수록 함께 이겨냈을 때 그 성취감과 그 이후에 찾아오는 자신감들, 이제는 그 이상의 일들이 찾아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과 그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합심하여 서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5가지 그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 이 5가지 중에 어느 것도 하나 우리가 부족해진다면 우리의 영성은 거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교회 되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보이기,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결정하시고 이 말씀이 내 기억에서 멀어지기 전에 오늘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결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결정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